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외할머니는 96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96세를 살고 집사님 계속 이 제한된 인생을 계속 못 삽니다. 96세까지 살고 우리 외할머니는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의 이곳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시간이 움직이고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지구가 돌고 하는 이 모든 태양계, 이 시간과 공간은 그때 모두가 다 끝이 나고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점부터 다시 우리들은요, 영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조금 빨리 천국 간다,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제한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두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제한된 시간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제한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식하고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위 원소를 통해서 쏴보니까 창세기 시점이 수천만 년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고요. 과학적으로도 이거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넷째 날이 되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 은하계를 만들어요. 그때 태양을 만든다고요.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요, 지금 해가 떠가지고 나오는 이런 빛하고 완전 다른 빛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 하늘나라에서 있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그때는 다시 밤이 없겠대요. 등불, 전기로 켜는 여러분 이런 등불이나 아니면 불로 켜는 이런 전기빛 등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리고 심지어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왜 그렇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히 다시 시작되는 그때는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그 태양이 빛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곧 돌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그 영원으로 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겠죠. 우리도 20, 30년, 40년 후면요, 태양이 필요 없는, 왜냐 하나님이 비추시고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는데 태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고등학교 때 가장 사랑했던 친구, 제가 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사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지. 이 친구는, 저는 개그맨이 되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개그맨이 안 돼도 너무 사람이 웃겨. 재미가 있어. 막 지나가면 막 친구들이 다 막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너무 재밌고 긍정적이니까. 근데 이름은 얘기 못해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는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장문의 편지 답 톡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제가 수술했다는 거 알고 이 친구도 이제 저의 근황도 묻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잠시 통화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톡을 남겼어요. 친구야, 우리 사는 날 동안만은 아프지 말자. 네, 그렇게 저한테 톡을 보내고 제가 다시 연락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아무래도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제가 교회에 들어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서 사실은 집사님이 됐죠. 그래도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몇 명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편을 택하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 그리고 귀찮고 어렵고 싫고 고되고 하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둘째 날에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잖아요. 우리 이 궁창, 대기, 하늘,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요, 집사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지역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하늘을 보잖아요. 이게 궁창이라 궁창. 이거를 우리 궁창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은 뭐 대기라고 어떤 성경은 창공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요. 둘째 날과 다음 주에 볼 셋째 날은요, 이게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고요. 이게 한 묶음이니까 둘 셋째 날이 한 묶음이니까 3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리키아, 이케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케아 아니고, 이케아 아니고 제가 이케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리키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궁창은요, 이 망치 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두드려 가지고 이 철이나 이런 노시나 이런 거를 망치로 막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두드리면 넓적하게, 그렇죠, 펴지겠죠. 평평 많이 두드리면 많이 두드릴수록 더 퍼지겠죠, 그죠? 궁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제 그만큼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 이 창공 하늘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두드려서 펴다 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성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물두멍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전 입구에 있죠. 그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물을 담아놔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물두멍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통 여러분 이런 노수로 된 물두멍을 만들면 보통 줌을 제작을 해요. 쇠를 어떻게 해요? 노스를 끓여가지고 기구에 넣어가지고 보통 틀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요, 제사장이 이제 사역과 의식을 할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또 성전에서 또 묻혀왔던 그 모든 피를 이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나갈 수도 없고 사역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 안에 있는 그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이 물두멍이 굉장히 두 단어도 연관이 있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째 날에요. 우리가 있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떻게 해요?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물이 가득했죠. 그죠? 근데 그 수면 위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운행하시는데, 비행하시는데, 물론 그 단어도 맞지만, 닭이 그 병아리가 될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그 물 위를 이렇게 지금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생명들을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지구는요, 태양이 없어요, 지금. 지구는요, 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빛은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낮이라 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고 빛은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지구는 지금 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상상인 거고 모세 역시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것을 글로 적었어요. 아무도 이 상태를 본 사람은 없어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물로 가득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로 가득한 그 지구, 거기를 그 물로 차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고 여기에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공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궁창 대기 위에 물이 생기게 되고 궁창 아래에 물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중간이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근데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기를, 생명을, 이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사람이 살고 앞으로 이제 곧 만들어질 사람과 모든 생물과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율로, 그 질소와 산소의 8:2의 정확한 비율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오차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공기를, 산소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제가 한 주 동안에 계속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냥 상상할 뿐이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그걸 다 글로 보고 주석서를 보고 책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라서 제가 봤으면, 제가 맨하탄에 갔다 와봤잖아요. 제가 워싱턴에 박물관 갔다 와봤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뭐 봤어야 얘기하죠.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이성으로는요 더욱이 힘듭니다. 과학 따위가 절대 이거 설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이 이론과 모든 이 현상은요 과학과 이성 저 위에 있어요. 과학으로 절대 풀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적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학이나 논리나 이성의 눈으로 오늘 창조하시는 것을 절대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사하는 건 뭐죠? 과학적으로도 설명 못하는 이것이, 이 창조가 믿어져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정말 은혜인 것이죠.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시간 나시면 보세요. 제 설교만 들으시지 마시고. 창조과학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학자들, 많은 이 주석가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이 공간, 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이 노아 홍수 전까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창이 다 열려가지고 그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가지고 온 땅이 물로 채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비가 그칠 때도 하늘의 창이 닫혔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던 그 물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궁창 위에 물이 있다가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땅으로 다 내려왔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있는 구름이나 수증기로, 또 그 중에 일부가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정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궁창 위에 물이 있으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자외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쁜 전파들을 다 막아주고 온실 효과가 되었기 때문에 극한 남극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 더운 지방이 없이 그냥 온실처럼 온 세계가 골고루 그렇게 아열대 기후처럼 따뜻했다 그래요. 그 증거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대요. 뭐냐면은 북극이나 남극을 봐보면 그 안에 화석이 나오는데 아열대에서 살았던 그런 식물이나 동물의 그런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과학자들이 충분히 증명을 잘 해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쁜 이 햇볕으로 유해 물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이제 100세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물이 창을 통하여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이제 양극에 있는 얼음으로 또 수증기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이 물을 창조하시고, 옛 창조잖아요. 처음 창조잖아요. 이 창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새로 앞으로 임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고 나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를 항상 가르치고 항상 힌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현상은 지금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그리고 실제로 하늘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면 과연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힌트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궁창과 그리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신 것은요, 이 물을 만드시는 것은요, 죄를 씻고, 이 물을 통하여 주는 의미는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힌트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물이 그 궁창을 두드렸던 여러분 만들었던 그 표현들이 성소 안에 있던 물두멍 그 그릇과 같은 단어이고 유사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을 만드는 그 물은요, 죄를 씻고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마치 이렇게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궁창 위에 물을 담아 두셔서 두듯이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죄 있는 인간이 물을 통하여 씻음을 받고 하나님 당신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을 그냥 제거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정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예가 바로 성전 그 입구에 있었던 물두멍이었고, 그 안에 받은 물로 제사장이 그 물을 통하여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요, 이 물을 통해서 주로 무엇을 씻느냐? 당연히 죄죠. 근데 죄 중에서 제가 36장 25절 에스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며 온갖 더러움, 특히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죄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의 죄. 우상이 여러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지만, 오늘날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물로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그렇게 에스겔서에 말씀했는데, 그 일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제 엄청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수만 명을 먹이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비하면 조금 과소평가받을 조금 작은 그런 기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미 있는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며 당신의 피로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는 거, 우리 매달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궁창을 만드는 것은 그 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물이 바로 성소 안의 물두멍의 물이고, 그 물두멍의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이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하늘을 보면서 우리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할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궁창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요,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생명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 생명의 공간을 허락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로 가득했던 지구에 궁창을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와 똑같거나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물 속에 하나님께서 공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어디에 머물러서 그들이 멈춥니까? 그렇죠. 홍해에 멈춥니다. 홍해에 멈추어서 이제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동원하셔가지고 홍해의 이 물을요 말리고 가릅니다. 그렇게 해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숨과 공기를 넣으셔가지고 바다에 이 땅이 완전히 마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어요. 이 사건이 바로 궁창을, 이 생명의 공간, 물과 물 사이에 생명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궁창의 어떤 그런 창조를 가리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홍해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공기와 산소와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물을 말리고 생명의 공간과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그렇지만 그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10장 2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면서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과정을 세례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제가 뭐 유아 세례를 주든 세례를 줄 때 우리 장로교는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침례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완전히 그 물 속으로 3, 4초 이렇게 푹 빠뜨리고 완전히 집어넣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렇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물속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 요즘 큐티하는 본문, 오늘 여러분 암송했던 본문 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는 그 인간의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창조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은요, 단순한 우리들의 보이는 이 현상도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첫 창조기도 하지만 반드시 앞으로 재림 때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창조를 가르치고 힌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기 궁창을 만드셨을 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들고 그 물이 바로
물을 통해서만 시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이 물은 성전에 있는 그 물도매의 물을 상징하고,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궁창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이 생명의 공간이며 하나님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살림을 살려주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